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은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종교지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몹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은 바로 자신들이 해왔던 역할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 인원이 참 많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들의 호응이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인기와 사람들의 열기를 식혀야 되겠다, 인기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듯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은 분명히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남자가 보이지 않고 여자만 있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지화들이 일부러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간음하다 잡힌 그 남자와 이 종교지화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그 현장 가운데 남자는 풀어주고 또한 이 여자만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 신명기 나오는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죄가 그들의 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을 진정으로 우려하기보다는 일부러 간음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성의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 희생하는 것 따위는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이들은 참 극악무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의 악함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는, 한없이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또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종교자들이 이 여성을 데리고 온 이런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바로 예수님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후 또다시 이 행동,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나가게 되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행동은 예레미야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일부분 가운데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빨갛게 글씨 되어 있는 것처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 기도에 나오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최소한 3-4번 들으셨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이 내용이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상일 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지도자들의 그러한 이 율법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명예라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치한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지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성을 무조건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예수님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동으로 이 모든 난처한 상황,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고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이 여성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 여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또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이 여성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생명. 어떻게든지 이 여성이 이러한 이 지도자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 순간에 돌로 맞아서 죽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 여성이 지금 순간에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이 여인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것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원칙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생명. 이 여인의 한 영혼, 귀한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운데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이라는 유대인을 구출해낸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만든 이러한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자신의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또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인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한 생명,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을 실족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가르쳐주는 순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완전히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은 바로 율법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능력,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당연히 정죄할 자격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으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글씨는 순간 가운데 건조했던 그 유대 지역 가운데 한 번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글자가 다 지워지고 흙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그들의 죄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완전히 아주 써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지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바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처럼 덮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